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했으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학문 가운데 최고의 학문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에요. 그 모든 것은 그 위에 있다고. 아멘. 그래서 저는요, 군대 가서 2등병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장 앞에서 설교를 했잖아. 근데 군대의 논리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그냥 세상의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머리를 숙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 사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이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최고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뭐한다? 망하는도다. 망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 기억나세요? 이 지식, 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뭐 지식이 보면 넘쳐나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책이 그냥 넘쳐나고 오만 군데 지식이 그냥 흘러 넘쳐서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가 아프잖아요.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이렇게 치유가 안 되고 더 힘드냐? 알아야 될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온 인류가 알아야 될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이 성경이 기록이 돼요. 성경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알면은 매사에 성공한다. 알겠어요? 성경 모르면은 인생을 살다가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네 하고 나중에 인생 살다가 8, 90 살다가 성경을 모르고 살다면 이게 아니다 그러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후회하는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이나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고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집 피우면서 자기 길을 계속 하다가는 꼭지점에 가서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때는 수정할 수가 없어. 수정하고 내 인생을 보완할 수 있을 때에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주은 축복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는 거예요. 내 옷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을 수용하고 그 말을 따라가려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걸 자꾸 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다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현재의 내 삶이 이 모양이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수정 안 하고 계속 살던 방식으로 살다가는 꼭지점에 가서는 크게 낭패를 당해.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새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알자. 뭘 알자고요? 이게 수업이 성경을 알자. 성경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여러분 66권이 있지만은 66권 가운데 가장 여러분 기둥과 같은 그런 성경이 바로 모세가 쓴 성경입니다. 모세가. 누가 썼다고요? 자, 모세가 썼어요. 이 모세가 성경을 썼는데 어떤 성경을 썼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거 복습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썼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썼다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을 했는데
모세가 이걸 공부하고 연구해서 쓴 논문이 아니고, 모세가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냐, 모세가 자기 힘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모세는 어떻게 썼냐?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 한 사람을 불러서 어디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더니 빽빽한 구름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에 모세가 머리를 들 수가 없어 크게 엎드려 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보여주었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그 모세가 하늘에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모양이라고 해서 모양. 또 다른 말로 식양이라도 이야기해요. 아멘. 이거 복서변이가 이거는 딱 외워놔버려야 돼. 식양이라고, 요즘 말로는 뭐라고요? 이걸 설계라는 거예요. 설계.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모세가 보고 이것을 이 땅에 40일 동안에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글로 쓴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이 땅에다가 지었단 말이에요. 지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설계 도면대로 그 잡은 데에서 지은 것이 뭐라고요? 이게 성막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뭐 성막 공부를 수도 없이 했으니까 성막을 이 땅에다가 지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으라고 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생활을 성공을 했고, 아멘. 모세가 지어놓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이 성막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병원도 되고 상담소도 되고 여기는 학교도 되고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의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여기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기 모세오경과 성막을 통해서 하늘의 설계 도면을 이 땅에 보고 이와 같이 구축을 해놨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내용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설계 도면을 다 해독을 못한 거예요. 모세가 썼지만 그 후에 해독이 안 됐어요. 쭉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글을 쓰고 해독을 했습니다만 완전한 해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다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계시에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이 와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모세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그 소리 듣고는 완전히 머리가 그냥 헷가닥한 거예요. 왜? 도대체 제 나이가 얼만데 우리 다 보지 못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지 못한 모세를 어떻게 그 전에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돌을 가지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달라들었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의 여력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조상들보다 앞에 있었다 다 안다고 그럴까? 우리도 지금 보지도 못했는데 50도 안 된 이 예수, 30대 예수를 보고 유대인들이 막 격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을 잘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왜? 이분이 누구라는 거? 이분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계시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해도 이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막 달달달 외웠잖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지도자들과 율법사들이 얼마나 구약 성경을 갖고 그렇게 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설계도의 내용을 해독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야. 못하니까 구약에 기록한 이분이 구약에 기록한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상고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이 얘기를 한다잖아. 내게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이 모세 오경에서부터 말하는 사건과 제도와 인물들은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계시의 원인 되시는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계시가 아직도 공개가 안 되고 해독을 못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누굴 보내겠다? 누굴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러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이것이 사도행전에 언제 나와요? 사도행전 2장의 1절에 그거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셨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계시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리는 그때에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 이거 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으니까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구약의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고 구약의 성경을 저를 쳐다보세요. 이쪽을 쳐다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이 성경을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의 성경을 철저하게 배우고 지킨 사람이었고 내가 율법으로는 뭐하느라 흠이 없다고 그럴 정도로 완벽하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구약을 읽으면서도 구약의 계시의 정식, 다시 말하면 설계도면을 해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바울이 예수님으로 부름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이 바울의 눈이 확 열린 거야. 아하,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분을 향해서 하는 말이로구나.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첫째 아담은 온 인류를 다 죽음으로 몰아놨지만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오실 자의 뭐라고 했습니까? 표상이라, 모형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아담을 가리켜서 아담의 여러분 그 모형이지만 실체가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입니다.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구약에서 말한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말한 모세오경 4장에서 창세기 4장에서 말한 온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에 관한 얘기를 로마서를 딱 쓰면서 그 로마서에 바로 이 예수를 가리켜서 첫째 아담은 바로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면서 아담에 관한 얘기를 이 오신 예수님과 딱 결부를 딱 시키는. 최초에 누가 이랬냐? 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영의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모세오경을 해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의 실력이 아니고, 바울도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디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셋째 하늘. 예? 셋째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기가 막히는 그것을 보고 왔다. 그 기가 막히는 사람으로서는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그 본 것을 여러분 그 우연이 아니고, 우연이라고 하면 이거 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바울이 본 셋째 하늘에서의 이 사람의 언어로서 보지 말할 수 없는 그냥 아주 그냥 기가 막히는 셋째 하늘의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 땅에다가 여러분 기록한 성경이 바울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울 서신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13권, 14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모세처럼 이 땅에다가 여러분 그걸 실현시키고 구축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바울 서신까지의 모든 계시가 다 하나로 딱 연결돼서 이게 바울을 통해서 해독이 됐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말을 할 때에 모세의 이야기를, 모세가 일러가라사대, 성경에 일러가라사대, 선지자들이 일러가라사대, 계속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모세 오경이 해독이 됐다. 계시가 완전히 열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바울은 자기 실력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늘의 삼층초에서 여러분 14년 전에 본 것이, 이 본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설계 모양, 설계를 본 것처럼 모세도 그걸 보고 이 땅에, 바울도 이 땅에 구축한 것이 바로 교회고 바울 서신이라는 사실, 이건 지금 시간까지 했죠. 이해가 되셨어요? 요렇게 구도를 잡아놓고 성경을 단행본을 보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봐란 말이에요. 이걸 보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막 하다가 제자훈련하니 무슨 뭐 성경 공부하니 그래갖고 나중에 제자훈련 10단계까지 다 여러분 공부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마귀 짓을 해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서 사움박질을 하고 그 다음에 막 교만에 차가지고 막,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러니까 왜 성경을 잘 못 봐서 그러냐면은 성경을 전체 구도를 모르고 한 권, 한 절, 한마디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전체를 다 보고 나면은 성경은 스스로의 풀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성경을 쓸 때 시내산으로 부름받아서 본 것을 말하고 본 것을 행한 것처럼, 아멘. 바울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삶이 유대교를 믿어서 열심히 있어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아서 본 것을 이 땅에 기록했고 자기가 본 것을 실행한 것이 교회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 교회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뭘 봤다고요? 교회가 세워졌다고. 교회가 세워졌으면은 여러분들과 내가 다시 바울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삼청촌에 올라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오지 못한 이상은 이미 계시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바울이 보고 온 그것을 같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려놓은 설계도대로 이 땅에서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을 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아멘. 여기서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무엇에 감동되어서 목사님이 지금 모기 장기를 써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엇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곳에 안 올라가 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 계시를 본 이 성막을 자기들이 구축을 하고 지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교회를 지을 때에 내가 올라가 보지 않아도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감동이 되면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가 있다고. 이것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 무엇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전체가 이해가 일맥상통하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야. 보세요. 성막이 나중에 뭐가 돼요? 성전이 되잖아요. 이 성전이 누구요? 예수잖아. 그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잖아.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가 하늘로 못 올라가 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닫혔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누굴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요. 이해됐나요? 자, 요거는 이제 지식적인 것이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시대 때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그래야 진짜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가 있다고. 이해가 되셨죠?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라비도리 가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 시대에 왜 문제가 되느냐? 특별히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경건한 삶이 없는 거예요.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이란 말이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거기에 경건한 삶이 뒤따르는, 경건한 삶이 구축이 되려고 하면은 거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디모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 지민이라. 아멘. 할렐루야. 뭘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나오네 이게 봐.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 지민이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공부 기도도 안 하고 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 열심만 내면 되는 줄 알아서 헌금만 갖다 바치면 되는 줄 알고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저기의 기초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울 수 있냐? 경건한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된 말씀을 배워야 되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하여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말씀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성도들을 설교할 때도 그냥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막 말을 말입니다 만들잖아. 그래가지고 원고를 해가지고 막 읽잖아. 그 말이 아주 달콤하고 막 이성을 자극하고 아주 논리적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속에 그걸 듣고 나면 복잡해지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은 개운치 않아. 성경을 들어야 돼. 성경. 여기에서 가르쳐준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할 때 성령이 여기에 붙는다고. 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역사하신다고. 이해가 되셨죠?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소리 크게 해야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까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계시를 이야기했는데 눈치를 보니까 또 못 알아듣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모세 오경이 다 해독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된 이 모든 계시의 종결자이신 종결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계시를 마무리를 했단 말이야. 계시를.
그가 누구냐고 그러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이야. 요한도 반모섭의 부름을 받았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크게 주일날에 엎드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목회하다가 여러분 그냥 깜빵에도 가둬도 그냥 고문을 해도 안 죽으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반모섬에 가 주일날 혼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앞으로 되어질 계시를 쫙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 설계도 마지막 종결점을 봤단 말이에요. 그 종결점을 봤는데 그게 뭐냐고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 들어보셨죠? 이 새 예루살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이쁜지 이 말 가지고는 언어를 다 표현을 못해. 이 꽃이 있다면 이 꽃 보고 이야 너무너무 이쁜데 이야 뭐 그렇게 표현해도 이거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잖아.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을 보고 난 다음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고 그랬어요. 내려오더라. 이 땅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옵니다. 내려오는데 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무엇을?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눈이 부실 정도로 흥분될 정도로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구축한 천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합시다.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시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종결이 됐단 말이에요. 자,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우리에게 다 개방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 열어서 이제 성경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아멘. 이 성경 도면을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짓고 교회도 그렇게 섬기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새 예루살렘 앞에 섰을 때에 여기에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여기에 딱 꽂혀야 돼. 여기다 새 예루살렘에. 이 땅에 영원한 거 있습니까? 없잖아. 영원한 거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렇게 다 하나님이 설계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이 땅에다가 설계 도면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을 하셨잖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설계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도면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이 땅에다가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셨단 말이야. 설계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그 현상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봤던 창세기 1장을 봐도 다 그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계시 설계 도면이 이 땅에다가 이루어지게 만든 것이 나타나게 한 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된다고. 창세기부터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된다고 지난번에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창세기 보면은 자 인간이 죄로 인하여 가지고 다 심령 상태가 다 망가져 버렸어. 사람의 심령이 무너지니까 영이 사람 속이 무너지니까 인격도 무너지고 정신세계도 무너지고 정신세계와 인격이 무너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인간관계가 파열이 되고 파열음이 생기고 가정도 그렇게 되고 그 사람이 회사 가면 회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인간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보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창조하기 전에 상태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흑암이 덮고 있다는 흑암이. 아멘. 자, 이거는 천지 창조할 때의 그런 현상이지만은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심령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고 얘기했잖아. 아멘.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뒤덮고 있더라. 흑암이 사람의 심령을 덮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했으니까 이해가 된 줄 믿어요.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다시 설교할 때 잘 들어보시라고. 아멘. 땅이 혼돈했다. 그 다음에 공허했다. 흑암이 덮고 있었다. 이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뭐 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빛은 우리가 말하는 태양이라든가 별빛이라든가 달빛이 아니고 이 빛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너지. 모든 것을 에너지의 원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요한복음 1장하고 관계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세례 요한이 내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 에? 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아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나는 뭐한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7장 7절. 자,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1장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 빛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누굴 거 말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내가 그 빛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뭐 한다?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뭐 한다? 알지 못하라.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리. 그 나오죠. 그죠? 그 빛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빛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태양빛이나 그 다음에 달빛, 햇빛 이거는 다 창세기 여러분 1장에 보면은 넷째 날에 창조를 하셔서 해와 달과 빛을 넷째 날에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는 이 빛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연적인 이런 빛이 아니고 모든 생명의 원천을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의 원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이것이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밝혔더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빛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아멘. 그러면 창세기 하나님이 이런 설계 도면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뒤엎고 있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던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했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심령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뒤덮고 있던데 예수가 이런 심령 속에 오면은 예수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오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게 되고 이해가 되셨나요? 질서가 잡히게 되고 공허한 마음들이 메꾸어지고 어둠의 세계에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걸 못하게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몇 절이냐면 4절 말씀에 여기 보죠.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장난치는 게. 자,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차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못 들어오게.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빛이 못 들어오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게 되고 인생 그냥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혼돈하니까 무질서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 아버지 엄마도 무시 없어. 어른도 막 선생님도 없어. 이게 지금은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실태잖아. 요즘 애들 한번 보라고. 지 멋대로 하잖아. 얼마나 무질서한 줄 아세요? 무질서한데 초등학교 벌써 5, 6학년들이 임신한다고 하잖아 지금. 예? 이 빈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혼돈이요 세상을 뒤엎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그냥 뒤엉켜가지고. 그런데 그 심령 속에 예수가 딱 들어오면 내 공부해야지. 이날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질서가 잡힌다고. 누가 오게 되면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가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공허한 마음은 이게 안 채워진다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잖아. 사람이 공허한 마음은 이 세상 것을 다 가진 데를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벌써 먼저 인생을 살아봤던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솔로몬이 왕이잖아. 세상의 지혜라고 한다면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 없어.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하고 상담하면 하려고 그렇게 줄을 서 그들이 예물을 갖고 와서 바치고 상담을 받아. 솔로몬이 여러분 후궁들이 몇 명이요? 아이고 시간이 넘어가네. 몇 명이요?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으니 그거 다 밥에서 먹이려고 그래. 옷 입혀서 거느리려고 그래. 얼마나 많은 재산과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방대한지 여러분 기회가 되죠. 그렇게 인생을 권력도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가져봤지만은 그의 마지막 독백이 뭐냐? 내가 살아보니까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바람 잡는 것과 같더라.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유행을 따라 살아봤잖아요. 그 유행도 다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든 강물들이 다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인생이 세상 것 다 가져도 심령 상태에 허전한 마음이 안 채워져요. 이 공허한 마음이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니 그 다음 말해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잖아. 봐요. 이분이 안 계실 때는 내가 세상 걸 다 가지고 조건이 다 차고 공부도 하고 집도 50평 60평 얻고 빌딩도 가져도 그리고 오만 군데 골프를 치고 다니고 여행을 다녀도 안 채워지는데 이분이 딱 들어오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걸 벌써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설계도면을 성경을 설계를 말해요. 설계를 모세를 통해 설계도면을 그려놨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성경에다가 밝혔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서 벌써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에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잖아.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다. 그 성경이 뭐요? 모세오경이란 말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잖아. 나에 대해서 말하잖아. 그러면 창세기 1장을 통해서도 벌써 천지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설계 도면의 것을 다 나타내셨단 말이야. 여기에서부터 노아의 사건이나 아브라함 사건이나 쭉 모든 사건들이 이 안에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설계 도면을 모르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완전히 해독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지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지멋대로 인생이 집을 짓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거 오늘 보세요. 양이 이런 구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하고 이거 전체를 모르고 설교를 하는 사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들이 나중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의 건강 강의가 되고 막 성도들이 그냥 말 가지고 막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 나면 막 세상에 철학이 어떻고 무슨 그냥 보험이 어떻고 요즘은 건강이 어떻고 건강이 요즘에 여러분 건강 상식 가르치는 것이 제일 인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사단이는 잘한다. 그런 거 계속해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죽은 시체와 같은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입만 가지고 성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이 땅에다가 예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교회,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어제 말입니다, 뭐 부목사님들도 보고를 받으면서 아니 무슨 구역장 안 한다고 막 그러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새 예루살렘을 봤다면서 보고도 여러분들의 삶을 불태우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름없는 성도들만 숫자만 모아놓고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한테 막 짜증을 내서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해도 되겠냐고. 나는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먹은 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먹었으면 예수의 삶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향은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100%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완전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땀 흘리면서 피 흘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 누가 주의 일을 하면서 화려하다고 그랬어요? 누가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는 꽃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길이 가시밭길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잔이 무슨 잔이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잖아요. 그 잔을 피할 겨고 다른 길이 없나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길을 외면하고 무슨 길을, 아버지의 뜻인 가시밭길을 선택해서 가신 것처럼. 아멘. 이제 그렇게 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운전해서 뭐예요? 여행이나 다니실래요? 성도들을 섬기고 어려운 어르신들, 차 없는 분들 섬겨서 교회 예배드리게 만들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새 예루살렘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드렸잖아. 네?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서 목사님이 얘기해, 새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 이름이 기록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그냥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나는 우리 하나님의 소망교회 성도들이 그런 열매 있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끄는 대로 살 수 없잖아요. 설계 도면이 이미 다 공개가 됐잖아요. 설계 도면을 공개한 설교를 수도 없이 제가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땀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 길 가야 되잖아요. 거기 간다고 놓고 예수님은 따라가고 난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듣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알자. 성경을 알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첫째 날에 이렇게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빛이 이제 이 땅에 왔다고, 빛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 혼돈의 반대가 뭐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공허가 반대가 뭐예요? 충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흑암의 반대가 뭐예요? 빛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딱 나와야 되잖아. 혼돈에서 질서로 잡혀 예수가 딱 들어오면은 내 뜻은 내놓고 예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아멘. 그 길 따라 가면은 그 길에서 나오는 현상이 바로 질서 있는 삶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날이네. 그래서 현상 가운데서 나타난 증거가 주일과 내 날과 주님의 날을 구별할 줄 알고, 교회 안 다닐 때는 그거 몰랐어요. 주일도 내 날이고 그냥 평일도 내 날이고 지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딱 들어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줄도 알고, 돈을 벌면은 아, 이게 다 내 돈이 아니네. 전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다 드리면 내가 못 사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운데 10에 하나만 내라. 그래가지고 질서 있는 경제도 질서 있게 서게 되고. 이해가 되셨나요? 모든 삶이 이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내 주장만 하면 안 되네. 저 영혼을 섬겨야 되지. 질서 있게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허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 거 안 줘도 괜찮아. 그래서 목사들도 여기 공허함이 예수로 꽉 채워지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아파트 안 사요. 교회 개척했을 때 지하 방에서 우리 4식구가 살았어. 방 하나에. 그래 교회가 조금 컸을 때는 다락에, 저 옥상 다락에 뜨끈뜨끈한, 여러분 다락에 살아봤어요?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거기 살다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왔잖아. 방 3개라고 했지만 도배기 많은 조그마한 방이에요. 22평. 지금도요 크지 않아요. 저게. 그래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청년들 밥 다 먹고 잘 살잖아. 왜?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집은 새 예루살렘이니까. 아멘. 목사가 그렇게 살면은 눈치를 좀 채야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산다는 거.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목회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집 다 팔아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선 우선순위와 차순을 알아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공허함이 다 채워져. 누가 오면은, 예수가 오면은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 되면은 성지순례도 가야 되나?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사실은 다 헌금을 해버렸어. 청교도에다 헌금을 다 해버렸어 내가. 예. 우리 집 사람하고 몇 년 전에 저 신성도 저 면동에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떤 분이 주셨어. 어떤 분이 그때 헌금했나 800만 원을 줬어요. 목사님 성지순례 갔다 오라고. 그걸 내가 다 바쳐버렸어. 거기다. 내가 지금 이야기들은 지금 이야기. 아니 농어촌 교회 20명도 안 모인 농촌 교회 목사들도 성지순례 다 갔다 왔는데, 아니 우리 교회 같이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지순례도 안 갔다 오는, 갈 시간도 없었지만은, 예, 그렇게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걸맞는 여러분 성도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이제 낙담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성도들이 제대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성도들이 그냥 와가지고 야 쇼킹하다, 야 그 참 새로운 성경이네, 이렇게만 느끼면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많이 배워도 한 카트라도 한 말씀 붙잡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살자. 그래서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간다고. 흑암이 물러간다고. 흑암이 장난 못 쳐. 그런 사람에게. 그리고 둘째 날에 대해서는 오늘 하려고 했는데 둘째 날은 못 했으니까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꼭 할게요.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은 내 심령 가운데 오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새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 못 해서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